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사랑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마샤 에븐스라는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입 주위의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입이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입이 삐뚤어졌으니까 창피한 마음에 친구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학교에 가는 것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족들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뿐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3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생일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꽃이었는데 향기도 좋고 눈송이처럼 하얀 치자꽃을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이름은 없었습니다. 단지 메모지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샤도 그 치자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샤가 입을 열게 되었어요.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글쎄, 누가 보냈을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하겠어? 아니야, 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꽃이지만은 그 치자꽃 하나 때문에 그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생일 선물로 치자꽃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 마샤는 점점 더 밝아져 갔어요. 그러던 가운데 성장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을 한 후부터는 더 이상 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부터 더 배달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배달이 되지 아니한 까닭은 마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이제 마샤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치자꽃이 이 마샤의 그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죠. 엄마의 사랑이 마샤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나무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나요? 그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때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펼쳐놓고 그것을 읽어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 말씀을 낭독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나무로 강단을 높게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이죠. 자,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듣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경외심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준행하겠습니다. 이 겸손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자세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 말씀하시면 그 자녀들은 어떤 자세로 듣게 되었나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른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어른이 말씀하실 때에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에스겔 2장 1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서라. 일어서서 내 말을 들어라.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분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다 일어나서 말씀을 교독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의 그 효력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선을 행하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는 것인가요?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고 계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보통 은혜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계신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황공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셔드린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살아보기 1년,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 부정한 자리에는 앉지도 말라 그러죠. 그런데 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닐 때 어느 자리가 부정한 자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의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의자에 앉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그냥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그러죠.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전하는 그 말은 무엇이라 그러죠? 그렇죠. 생명을 전한다 그래.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또 귀한 거예요.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에 유익을 줄 수가 있죠.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가사가 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찬송가 200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외쳤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응답을 했는데, 화답을 했는데 아멘 아멘 두 번이나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이 두 손을 높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시다 그러는데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이죠. 손은 높이 들고 입으로는 아멘을 외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찬송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면 두 번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꼭 한 분만 손을 안 드신 것 같아서 한번 또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어떠셔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더 적극적으로 경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한 사람씩 나오셔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돗자리를 깔고 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오늘 생략하시고 한번 집에 가셔서 방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절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큰 절을 한번 올려보세요. 안희숙 여사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정장을 차려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절을 올렸대요. 그러면은 아주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드리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좋았다는 그런 이제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도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절을 올리게 된 것이죠.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루에 5번씩 알라신에게 큰 절을 올리죠. 아잔이라고 하는 그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러면 강의 시간에도 알라신에게 절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온 그 모슬렘도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강의 시간에 아잔이 울리는 시간이 되면 그러면은 절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뭐 허락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리고 알라신에게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5번씩 하는 겁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이 터키에는 어디에서든지 아잔 소리가 다 울리게 돼 있어요. 동네마다 거기 모슬렘 성전이 있고 모슬렘 성전 꼭대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스피커 장치를 다 해놓고 그걸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 전국 어디서든지 그 아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가도 엎드려서 알라신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일,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삶이란 말이죠. 역대상 16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성소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옮겨오고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서도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어요. 역대상 16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날마다 아멘 할렐루야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루에 5번 알라신에게 절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무시기 전에도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침체되었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마음들이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그런 그 마음들이 그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잘해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플라야와 르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아멘. 신앙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깨닫는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비로소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것을 잘 풀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일,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하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설명을 붙이고 해석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또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 그리고 생활에 유익한 것을 알려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서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이 자세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렇죠. 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거울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스피커가 양쪽에 다 나오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임금님이 들으시고 임금님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조서를 내렸어요. 모든 성사람들은 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랬더니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도 못되고 악하니까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랬어요. 그 성을 심판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성 사람들이 임금님으로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복을 내려주셨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게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백신을 만들어도 안 되고 치료제를 만들어도 안 되고요. 자꾸 변이가 생기는 거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했는데 또 델타가 생기고 또 플러스 델타가 생기고 지금은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생겼다 그러죠. 남아공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유럽에 들어갔대요. 지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래서 막 그 다른 나라 사람들 들어오는 거 막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오미크론이 오게 되면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보다도 더 빨리 확산이 되고 더 증세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막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거두게 하시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좀 막아보려고 애만 쓰고 있는 거죠. 아무리 애써도 그게 안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방법도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다가 각자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 옆 사람 비춰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죠.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반드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해야 된단 말이죠.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너희들부터 회개 자복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회개하든지
열심을 내든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개역 한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도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급동방송의 금년표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급동방송의 금년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김장한 목사님이 아마 기도하면서 그런 표를 정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보며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성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날이 바로 성일이래.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울지 말아라. 그 날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7월 1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새해가 되면 서로 축복해 주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에는 더 이상 울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외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주변 환경이나 내 형편을 보고 기쁨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이건 불신앙의 삶이에요.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지금 더불어 살아주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새 힘을 얻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고 또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죠. 그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